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복음 가진 한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복음 가지고 간 사람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한 메시지로 그 시대의 영웅을 살렸고 한 나라를 살렸습니다. 그것도요 무명의 소녀 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성경에 이름도 안 나옵니다. 어느 집안 자식인지 출처도 없습니다. 근데요 한 무명의 소녀가 정확하게 아는 게 있었어요. 우리 인류의 참소망은 하나님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인류의 소망 대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요 전쟁 노예로 갔는데도요 낭망하지 않고요 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참 놀랍죠? 아니 전쟁 노예로 가려면 인생 끝난 거 아니요? 절망해야 되잖아요. 낙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낙심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습니까? 어느 정도냐 노예 생활을 하는데요 성실하게 했어요. 그 주인의 여주인이 이 계집종의 말을 신뢰할 만큼요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다 확신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문제 치유받고 살아날 수 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은 살아난다. 요 확신이 딱 있었어요. 무명의 어린 소녀입니다. 한 어린 소녀의 믿음이었습니다. 모든 인간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 증거 전쟁에 끌려가지고 내 팔자가 왜 이러냐? 우리나라에 영적 서밋이라는 엘리사라는 목사님들 계신다는데 우리는 왜 이러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난다거나 주의 종을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하는 일에 성실하게 했어요. 그 주인이 그 여종의 말을 신뢰할 만큼 기가 막힌 거 있죠. 평상시에 헛짓거리 해보세요. 아무리 하나님 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냐고. 하나님이죠. 그 여종의 말을 신뢰할 만큼 놀랍지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확신 딱 가지고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 보고요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목사님 만나봐라. 안 나오면 어쩔 건데 목 나갔는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종에 대한 확신 딱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누가 응답받는지 압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확신 가진 사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왜 세웠느냐, 그리고 이 교회 주의 종을 왜 세웠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주의 종을 왜 만나겠느냐, 정확하게 확신 가지고 방향 가지고 있는 사람 놀랍습니다. 모든 응답 다 누립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축복을 했길 바랍니다. 아멘. 심지어는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무명의 어린 소년인데요 말 한마디 가지고요 뛰어난 전도자들이 많을 건데도 생도들이 많을 건데 그들이 못한 최고의 전도를 누렸어요. 기가 막힌 거 있죠. 여러분 생이 그리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무명의 소녀가요 집죽을 강사도 아닙니다. 집중신하고 간증자도 아닙니다. 무명의 소녀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못한 전도를 누려버렸어요. 이 여수 시골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요. 유광수 목사님 그런 표현을 쓰십시다. 안 되는 지역에서 되고 있는 교회라고. 에이 아멘 하면 안 되지. 여수가 어떻게 안 되는 지역입니까? 여수에서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여수니까 가능한 거예요.
뭘 잘 몰라도 한참 모르시고. 무명의 소녀, 뭘 알고 있었냐? 우리 인간의 소망은 사람이 아니고 배경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병 걸려 죽게 생겨보세요. 돈이 뭔 힘이 있던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뭔 힘이 있던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요, 세상에서 쌓은 업적 성공이 뭔 힘, 아무 소용없이. 인간의 참 소망은 하나님만에 있습니다.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뭡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또 이스라엘을 침공했거든요. 침공할 때마다 야 영적 서밋 한 사람이다. 엘리사가요, 가만히 기도하면요, 그 시대 최대 강대국 아람 나라 왕궁 침실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려버려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람 나라 왕이 침실에서 하는 대화가 다 들려버려요. 들렸는지 주의 천사가 알게 하셨는지 어쨌든 다 알아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이스라엘 공격하려고요, 이쪽에 가서 숨어서 진치고 있어라, 저쪽에 가서 숨어서 다 들어버려요. 그 누굽니까? 아합왕의 아들, 이스라엘의 아합왕의 아들 여호람, 얘기 다 해주니까 요리 가서 미리 진치고 저기 가서, 저들이 공격하는데 모든 방비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도대체 이거 문제 있다. 어떻게 우리가 이쪽으로 몰래 침공한 걸 다 아느냐?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다, 찾아내라 이러니까요, 신하 하나가 뭐라 하냐면요, 왕이요, 그게 아니고 저 영적 서밋, 이스라엘 나라의 영적 서밋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요, 기도 중에 당신이 침실에서 하는 말을 다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다 막아버려. 그래? 저 엘리사를 잡아주기라. 어디 있느냐? 도단성에 있다. 도단성을 침공하라.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전부 에워싸는 거예요. 이 엘리사 목사님 밑에 있는 사환입니다. 사환 하나가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가 놀래가지고, 그때 엘리사 목사 하는 말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의 눈을 열어주시소. 저 아람 군대보다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이 무섭지요, 세상이 막강하죠.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천군 천사가 많음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눈을 열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2017년) 마무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2018년 출발하기 직전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8년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한 번도 우리가 걸어가보지 못한 2018년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이요, 도단성 주변에요, 아람 군대가 쫙 포진하고 있는데요, 그 배후에요, 하늘 불말과 불병거를 쫙 보내가지고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아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아멘. 영안을 번쩍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소망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피조물이라는 것은 창조주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 콧구멍에 들어가는 숨, 우리 목구멍에 들어가는 양식. 목사님이요, 운동을 하는데요, 내가요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를 300개 합니다. 푸시업을 300개 하고요, 윗몸 일으키기를 500개 합니다. 제가 체력이 장난 아니에요. 근데 등에 살짝 근육이요, 땀이 와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 죽겠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 같죠? 대단하게 공부만 하고 똑똑하고 뭐 막강한 것 같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아멘. 이 예쁜 꽃들 보세요. 이 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 지가 지 마음대로 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주셔야죠. 온도도 맞춰 주셔야죠. 바람도 주셔야죠. 토양도 맑게 하셔야죠. 이게 모든 줄을 타고 가서 영양이 다 공급돼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물며 너희를까 보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떻게 말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개, 돼지는 잘 먹고 잘 싸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러면 끝납니다. 인간은 그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맛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무리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교회 와서도 예배에도 죽겠습니다. 헌신 봉사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세요. 교회 와서 청소하고 봉사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행복하고, 그렇죠? 나무는 뿌리를 땅속에 둬야 행복하고, 새들은 하늘을 날아야 행복하고, 인간은 아니 물고기는 물속에서, 나무는 땅속에서, 새들은 하늘을. 이게 창조 원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 행복하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이 에덴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자 되시고 여러분 가정이 축복의 근원의 가정 가문 되길 바랍니다. 예, 이 강에서부터 뭐 하윌라강, 비송강, 모든 축복의 근원이 에덴에서 시작됐어요. 문명, 문화, 경제, 어마어마한 군사력 전부 에덴에서 시작됐어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말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교회 와서요, 뭐 자리 차지하려고, 뭐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복받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여수 있는 모든 교회가 복받도록. 알란가 몰라. 아멘은 하는데 시방. 목사님 한 사람 때 여수에 있는 모든 300개 교회가, 600개 교회가요,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죠. 기도하고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섬길 일 있으면 섬길 겁니다. 얼마든지요. 우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사업 잘해가지고 돈 버는 복 받는 존재 아닙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복 받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대학 가죠. 대학이 우리 렘넌트 때문에 복 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직장 가죠. 그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다니까요. 만복의 근원 되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이에요. 아멘. 그리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가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번에요, 김하민이 100일 감사예배했어요. 야, 벌써 태어난 지 100일이 지났어요. 여 눈빛을 보니까 지가 아버지 눈빛인데, 여 밑에 보니까 지금 외할머니 곤조가 있어요. 보통 놈이 아니겠어요, 이놈도. 근데요, 이 어린 아이는요, 엄마 아빠가 절대적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엄마가 먹여주죠. 엄마가 씻겨주죠. 엄마가 재워주죠. 엄마가 보살펴주죠. 엄마가 따뜻하게 온도도 맞춰주죠. 엄마가 모든 걸 다, 엄마가 절대적 존재예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배경이고 그분만이 내 인생의 방법이요. 아멘.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습니까? 범죄했습니다. 왜 범죄했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사단의 권세 아래, 죄 아래 묶여가지고 불신자말로 세상 팔자 운명에 다 묶여가지고요, 이 땅에 살면서 고통받다가 죽어서 지옥 가죠. 자기가 지옥 가고 나면 끝나는 건 아니요, 후대까지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개돼지가 있으니까 인간이다. 그 인간을 여러분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당장에 구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전부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나요. 남자의 씨 없이 태어난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남자의 후손이다. 하나님 그분의 여자의 후손으로. 아멘. 석가모니가 훌륭합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리아가 훌륭합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마호메트가 훌륭합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이만희 안사롱이 훌륭합니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 동정녀 탄생, 무죄하시고 무음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분은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오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요, 죄의 종로다, 사단의 종로다, 우리 인간을 구원해서 죄의 종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요,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만약에 죄에서, 사단에서, 지옥권에서, 운명에서 우리 인간이 사주팔자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석가모니입니다. 그러면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 길이 마리아다. 마리아 믿어야 돼요. 석가 그리스도 들어봤어요? 마리아 그리스도 들어봤어요?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한 목사가 암 걸렸다 하십시다. 암 걸린대요. 이 약 먹으면 나아요. 내가 한 목사 보고요, 이 약을 먹어라. 그러면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돼요. 한 목사 따지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약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이 약만 먹으면 나온다 그러냐. 세상에 많은 약이, 좋은 약이 얼마나 많은데. 사람들 생각하는 수준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에서, 마귀에서, 지옥권에서 빠져나온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석가모니가 그리스도면 석가모니 믿어야 돼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면 마리아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예언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완전 박살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죽은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께서 오신 것은 뭡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아멘.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영접하라 그럽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치없는 구원이 아니요. 인간이 교회 좀 다녔더니요, 회개 좀 했더니, 선한 일 좀 했더니 얻을 수 있는 그렇게 가치없는 구원이 아니요.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시고 믿기만 하라 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십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제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니고 주었노니. 여러분요, 귀신 들린 사람들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눈도 못 맞추십니다. 내가 전에 요번에 우리 남한우 사장 왔다 갔거든요. 남 사장님만 나하고 일부러 무당집 갔어요. 무당집 딱 들어가는데 신 내림 받은 지 6개월 된 무당이요. 아주 용한 무당이다 소문 듣고 찾아갔거든요. 둘이 딱 들어간대요. 무당이 덜덜덜 떨고. 그러면서 우리 둘이 일부러 턱 앉았어요. 남사장 뭐라 하냐? 내가 요즘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럼 뭐 사주를 다 사주 되고. 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 점괘가 안 나요. 나중에 나올 때 남사장이 솔직히 했어요. 당신이 내 딸 같아서. 나 사실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됐다. 당신이 내 딸 같아서 찾아왔대. 안 그래도 문 열고 들어올 때 십자가가 2개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돈을 탁 내놓은 바람에 받았다는 거야. 빨리 나가라고. 내 말 들어봐라. 당신이 내 딸 같아서. 여러분요, 귀신 들린 사람들 여러분 눈도 못 맞추십니다. 달달달. 왜냐? 내 안에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아멘. 손도 못 댑니다. 가끔씩 우리 어머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 아직도 내가 운명사주발 좀 묶였나.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사주를 내놨대요.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절대 손대지 마라.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돌아 놔둬라. 5대양 6대륙을 다룰 것이. 왜 지금 성취가 돼버렸어? 아직도 내가 운명에 묶여있나? 우리 어머니 말씀 더 과간이요. 그래도 틀린 게 없더라. 이제는 입장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귀신을 아비처럼 애미처럼 섬겨야 돼요. 그래서 비나이다 귀신을 달래야 돼요. 빌어야 돼요. 빌고 달래고 섬겨야 돼요. 아비처럼 왕처럼 주인처럼 하나님의 원수요 인간의 원수요 귀신을 섬겨야 된다니까요. 이제는 입장 바뀌었어요. 귀신을 밟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새 연계를 움직이는 권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오늘도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주의 천사, 주의 청군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뭡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가는 것마다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어떻게 말입니까? 올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한 해가 마무리가 될수록 여러분은 또 새해가 될수록 말씀이 점점 왕성하길 바랍니다. 아멘. 한 해가 끝나가고 새해가 오는데 말씀이 희미해진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해가 거듭될수록 말씀이 점점 왕성해요. 아멘. 올해 우리는 달려오면서 3가지 집중했습니다. 무슨 집중했습니까? 말씀 집중했습니다.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상처가 각인 뿌리 체질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상처에 생명 걸어버려요. 큰일 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걸어버려야 돼요.
아멘. 말씀이 왕성했는데 하나님 모두 응답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받을 직인데 당연히 전도에 집중하죠. 2017년도 호남복음화, 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동문을 통한 전국에서요 캠프가 일어났어요. 이번에도 25일 날 우리 김동훈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그랬대요. 이하임 목사가 시작했던 호남 동문 캠프가 전국 동문들 캠프 일어났다고. 우리 동북의 출신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 수천 가고 순회 캠프 할 때 그때 8명인가 갔거든요. 얼마나 미흡합니까? 말하기 좋은 사람은 뭐 말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멘.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세계 선교 얼마나요? 이번에 그 10월 달인가 그 세계 북미주 산업인대에 있었어요. 그때 유목사님 메시지 3가지 방향에서 하나는 치유스쿨, 하나는 서밋스쿨, 또 하나는 뭐냐? 모든 대학 앞에 고등학교 앞에 학사 세워라. 그래서 인재를 모아서 키워야 된다. 3가지 메시지 주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펜스테이트 우리 최규서 장로님이요, 사모님 대신 부인 권사님 어때요? 학사를 응답받았다. 미션음이 문제가 아니고 학사를 사야 돼. 권사님, 장로님 그러면은 이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거 되겠냐고. 최 장로 뭐라 했냐? 그러면 우리 여수 참사학교와 같이 합력해서 사역해 볼까? 야, 하나님이요 곳곳에 중요한 사람들 세워가세요. 그들도 전도운동, 제자운동 쫙 그래가셨어요. 꼭 우리 교회 지교회 돼야 됩니까? 상관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그렇죠. 제자세. 그 일을요 같이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연락 왔습니다. 체코에서 연락 왔습니다. 체코의 총회장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 총회장 돼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목사님 선교충교에서 선교사님 가셔갖고 만났어요. 뭐라 하냐? 내가 한국에 아는 복음가정 목사님 한 분인데 그분이 이양이다. 내 친구다.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는 이만큼 벗겨져갖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하면 내년 4월에 이양이 목사님 교회팀을 보내겠다.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교문을 열어갈 겁니다. 2018년도 여러분 2017년도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2018년도 여러분 준비하세요.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 행진을 계속할 겁니다. 여러분 중 하나님이 축복하실 응답받을 그를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명에 집중했습니다. 뭘 말입니까? 미자립교회 살린다. 뭘 말입니까? 다민족 살린다. 렘넌트 살린다. 우리 후대들 살려야 돼. 누가 내게 찾아와 가지고요 한 일주일 됐나 2주 됐나 누가 내게 찾아오고 목사님 우리 둘이서 각각 준비해서 1억을 책임지겠습니다. 요 옆에 어린이집 세울 수 있는 땅 사면 좋겠습니다. 자기들이 1억 감당하겠대. 그래 나는 기도하고 또 준비하거든요. 우리 RUTC 세워지려면요 가장 시급한 기도점이 뭐냐? 협동조합을 해서 어린이집 응답하는 겁니다. 조합 어린이집을 하면요 국가 지원도 받고 아이들 신앙교육 합법적으로 다 시킬 수 있어요. 꼭 응답을. 이제 목사님 기도점은 뭡니까?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게 제일 급하다. 그럼 우리가 1억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요. 본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어린이집하고 협동조합 어린이집을 다 세워놓으면요 이 아이들 졸업하면 어디 갑니까? 우리 교회에서 초등학교 준비해야죠. 초등학교에서 졸업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준비해야죠. 그래서 복음 엘리트를 키워내야죠. 1000명입니다. 이 일에 우리 달려갈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올 한 해 동안 지나온 길을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의 나를 따르리니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내 가슴이 뜨겁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막 찬양을 한참을 리바이벌 했어요. 아침에 또 일어나자마자 그 찬양을 들렸어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 따르리니.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여러분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작년 12월, 우리 어머니도 몰라. 작년 12월에요. 아니, 성구 영신 예배도 있고 성탄 예배도 있고 뭐 우리 신년 예배도 있고 있는데요. 12월 한 달 동안요, 제가 교통사고를 3번을 당했어요. 여러분 몰라요. 내가 2번, 우리 사모가 1번. 한 달 안에. 이게 뭔 일이요? 갑자기 되게요. 아니 2017년은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려고 3번이나 두려움이 그때마다요 억지로라도 믿음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사실은 내게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이게 무슨 징조입니까? 그 두려움 속에서 믿음 고백했다니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근데 2017년도 1년 딱 지났잖아요. 제 목회하면서 역대 최고로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제일 큰 응답이 문제가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고백을 누렸어요. 믿음 고백.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아니 2017년도 무슨 일이 생기려고 2016년도 12월에 한 달에 교통사고가 3번 터져, 그것도 어이없게 터져요. 내가 그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 사모가 또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딱 나니까요, 가만 2018년도 또 무슨 축복을 주시고, 그러고 보니까 작년 요맘때 교통사고 났다는 게 생각이 나요. 아하, 그때마다 믿음 고백인데 앞뒤 전후자오는요 진짜 내가 두려웠다니까요. 2016년 무슨 악재가 생기려고 사람이 그때마다 믿음 고백, 억지로라도 믿음 고백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근데 하나님이 그 고백을 받으셨다니까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때로는 외롭습니다. 외로움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너무 칭얼대지 마세요. 누구나 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 참 소망 되시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멘. 두려움과 외로움이 계속 겹치면 사람은요 괴롭습니다. 때로는 말 못할 괴로움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가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은혜라고 말합니다. 2017년도 이렇게 달았어요. 심지어는 연말 되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문제가 막 터진대. A, B, C, D, E, F, G, H 연설하네. 알파벳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또 계속 괴롭더라고. 괴로워. 그래도 그 속에서도 언약 고백하면서 하나님,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외로움 속,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지키신 게 보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우리는 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요셉처럼 함께 계셔서, 언약 붙잡은 요셉에게 함께 계셔서, 그렇죠? 요셉을 온 백성의 통치자로 세운 것처럼, 아멘.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와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요, 말씀이 왕성한가 바탕 위에 이제는요 영적 서밋으로, 기능의 서밋으로, 문화의 서밋으로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눈을 떼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더 많으니라. 아멘. 첫 번째입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곳곳에요, 성경에 이렇게 봅니다. 아무데 여기저기 아무데 진을 쳐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할 준비를 하라는데요. 세상에 그것을 엘리사가 다 알아듣고요,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고 이스라엘 왕이요, 모든 아람 나라의 공격을 다 방비해버린 거예요. 한 사람 영적 서밋이 있으면 그리 됩니다. 그래서요, 아람 나라 왕이 우리 가운데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우리의 공격이 처참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때요, 엘리사가 어디 있는데? 도단성에 있습니다. 도단성에 모두 군대를 보냅니다. 저 엘리사 죽여라. 그리고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립니다. 이때 청년 하나가 나오고 하는 말이 뭐랍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오리까? 두려움에 잡힙니다. 여러분요, 두려움에 잡히고 비탄에 빠졌거든요. 그것은요, 불신앙의 근본입니다. 불신앙하면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고 비탄함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누구나 다 있는데 여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니,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괴로운 거 없는 사람이 있고, 근데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이 있음을 눈을 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이 있음을. 어떻게 말이요? 저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도 직장으로 돌아가도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셨어요. 보호하고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말고요. 두 번째입니다. 아람 군대들이 포위하고 있지만은 저들보다 불말과 불병거가 많이 있음을. 하나님 엘리사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가지고요, 아람 군대가 손도 못 대로 만들어본 거예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실 이유 있는 산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람 군대들 눈을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어디로 맙니까? 저 사마리아로 몰고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거기 가서 다시 눈을 뜨게 만들어. 아람 군대들이요, 얼떨결에 엘리사 말 듣고 도단성으로 왔다가 사마리아까지 왔어. 와서 보니까 이제 눈을 뜨게 만드니까, 눈을 뜨니까 사마리아라. 어찌합니까? 기가 막힌 거이죠. 근데 여태 이 모든 과정 성경에 뭐라고 이랬던 거니? 엘리사의 말대로, 주의 종의 말대로. 제가 안양에 있을 때인데요, 동북에 교육자가 한 50명 돼요. 사례비가 자꾸 밀리는 거야. 근데 나는 배울 때예요, 부교육자 사례비가 제일 수위다, 나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부교육자 사례비가 밀리는 거야. 한 달, 두 달, 이게 너무 석 달 못 해가려는 거야. 어쩝니까? 그때 김동호사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먹지 뭐. 나를 품어서 모든 교육자들 굶지 뭐. 굶어 죽어버리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말이 되게 만들어. 현장에 전도를 한대요. 우리 태권도장 밑에 있는 순대 떡볶이집이요, 이 부인이 복음받고 영접했는데 양육된 중에 그런 중에 장례를 했어요. 장례를 맞았는데 마침 보험을 들어놨어요. 거기서 보험 위로금 받고 뭐 문제 다 해결하고 감사한 거 5천만 원을 교회에 한 겁니다. 몇 달째 밀린 사례비를.
그리고 또 저 3번째에서 누가 헌금했대요. 거기서 또 한 1억 들어왔나? 하고 또 사례비를 또. 야, 그때 알았어요. 주의 종의 말이 틀렸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한 말은 하나님 맞도록 만드시는구나. 자, 그때 배웠어요. 오늘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심지어 그때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우리 그러면은 저 사람들 자 산마리아에 저 바보처럼 있는데 우리 이번에 채석 공격해 볼까? 이러고 말해. 그때 엘리사가 뭐라 하냐? 가만 놔둬라. 칼과 창으로 왔는데 가만 놔둬라. 오히려 뭐하냐? 물과 떡을 줘서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그랬더니 어때요? 저들이 떡을 먹고 물을 먹고 오늘 성경 보니까 이로부터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 만약에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또 공격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 뒤를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못 읽었는데 뒤에 있냐? 누가 나오냐? 왜 아람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 공격합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자꾸 우상 숭배하고 바알세불 신을 섬기고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요 뒤에 보면요 사마리아가 또 아람 나라의 군대에 공격받아서 위기에 처합니다. 어느 정도 위기에 처하느냐?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식을 솥에다가 넣어서 먹어야 될 만큼. 요 다음에 나옵니다. 비참함의 일입니다. 그때 여호람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주의 종을 원망합니다. 엘리사 당신이 기도 안 하고 뭐 했길래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느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회개 안 하고 자꾸 이방신을 섬기니까 정죄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왜 주의 종이 기도 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우리 자식들을 솥에다가 여러 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또 받습니다. 무슨 말이요? 내가 회개해야 될 불신앙은 회개 안 하고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장로님들이 기도 안 해서 그리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성경을 보면서 이야 성경은 완벽한 답이다. 완벽한 답이다.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많이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문제 삼기 좋아하고 원망하기 좋아하죠. 아니요, 그 불신앙을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눈을 뜨고 봐야 돼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으니라. 나는 오늘 말씀 결론을 이렇게 지어보고 싶습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요 깨끗한 도화지와 같습니다. 원래 우리 마음은 깨끗한 도화지와 같아요. 거기다가 어떤 것도 다 그럴 수 있어요. 깨끗한 도화지와 같은 우리 심령에 사람들이 검은 발자국이 짓밟히고 깨끗한 도화지인데 검은 발자국이 난 거. 깨끗한 도화지인데요 우리 마음은 그런데요 우리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원망하는 마음 생기고 증오하는 마음 생기고 원래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 근데 들어보세요. 우리 마음의 밭을 검은 발자국 밟고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한다 할지라도 본디 우리 마음은 깨끗한 도화지입니다. 맞습니까? 본디. 어떤 것도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깨끗게 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림 3장을 한번 그려보세요. 깨끗한 종이를 하나 갖다 놓고 그림 3장 하나 그려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미래입니다. 이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 내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가 있는지, 참 소망되시 하나님께 있는지, 아직도 세상 것인지. 지난주에 보셨죠?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바친 예물을 거부합니다. 그냥 간데 그 뒤를 쫓아가서 그 예물 다시 달라간 놈이 있어요. 게하시. 뭐 은혜도 필요 없고 하나님 계획도 필요 없고 오직 돈이라. 그래갖고 그 게하시 어디 들까? 나만 장군에게 임했던 문둥병이 게하시뿐만 아니고 자자손손 문둥병에 다 임해버렸어요. 저주가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죄 좋을 때도 거부하게 했는데 오직 돈이나 뒤로 살짝 가가지고 그 예물 달라고. 그래갖고 저주받았어요.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창세 3장 나 중심, 아직도 창세 6장 물질 중심. 사단이가 내 속에 개인주의 심어버렸어요. 사단이가 내 속에 오직 돈 심어버렸어요. 사단이가 내 속에 오직 성공 심어버렸어요. 그리할지라도 원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창은 깨끗한 도화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검은 발자국이 짓밟아지고 개들이 짓밟고 오줌 싸고 똥 싸고 내 속에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짜증나고 밉고 화나고 그리할지라도 원래 본디 내 마음의 창은 깨끗한 도화지와 같아요. 맞아요? 이 도화지에다가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3장 그려보세요. 올해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앞으로 미래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의 상태 한번 그려보세요. 나도 모르게 눈이 어두워서 아직도 이걸 못 보고 있는지 아는지, 불신앙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2017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멋지게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셔서 2018년도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영적 섬에서 세워가는 것 보시게 된 놀라운 축복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무명의 소녀가 전쟁 노예로 가도 절망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하면서 그 주인이 여정의 말을 신뢰할 만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최고의 전도를 누렸던 것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말씀 전도 천명 집중할 때에 많은 두려운 일, 괴로운 일, 외로운 일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2018년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향해서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